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역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드립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그 고백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로 붐비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며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노역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방 가운데 거하나 평안을 얻지 못하며 그를 쫓는 자가 다 좁은 길에서 그를 뒤쫓았도다. 시온의 도로가 슬퍼하니 이는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폐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괴로움을 받는도다.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국가가 몰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또 가장 기쁜 놀라운 사건은 70년의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과 기쁨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이 시편 126편은 억압에서 해방으로, 포로에서 자유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이며 찬양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예배로 기념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광복 이 기념 예배는 그냥 예배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해방의 대서사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공동체로서 새로운 꿈을 꾸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광복절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과거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의 행위는 단순한 과거의 해상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들의 이야기에 예언적 저항을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뭐라고 자기들의 그 지배하는 피지배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선포했냐면은 너희는 영원히 포로로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의 대서사시는 너희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다,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복을 기억하는 것은 이 제국의 지배적인 서사시에 맞서는 예언자적인 저항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자들은 조선인 너희는 영원히 일본에게 종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기쁨에 넘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절이 되었을 때 조국 대한민국과 여기 뉴욕, 뉴저지에 살던 우리 한인들이 그날을 어떻게 보낸 줄 아십니까? 제 전에 섬기던 교회가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 뉴욕 한인교회는 이 미국 동부 지역의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뉴욕과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해방됐다는 그 뉴욕시에서는 막 그 종을 울리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인 뉴욕과 뉴저지에 사는 한인들이 그 좁은 교회에 모여갖고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그 해방의 기쁨을 나누고 얼싸안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또 날씨가 더우니까 그 냉면과 떡을 해서 그 역사책에 보니까 배 터지게 먹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그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당시 한인들과 이 유학생들이죠.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그 당시 한인들은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 그 공사에 참여해서 그 유학생들은 알바해 갖고 번 돈, 그리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일해서 번 그 돈, 건설 노동으로 번 거, 그거 독립자금 마련해 갖고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한 그 1945년 8월 20일 그 첫 주일에는 뉴저지와 뉴욕에 사는 한인 동포들이 이 뉴욕 한인교회에 모여서 해방의 예배를 감격과 눈물과 기쁨의 찬양으로 드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여 주신 그 사실에 대한 찬양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의 노예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을 때 그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에 그 해방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러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했다 사라지는데 이 제국들은 억압받는 민족들에게 슬픔과 포기와 노예의 삶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도 해방의 찬양을 노래했고 기쁨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마다 이곳에서 부르는 그 찬양은 어떤 힘이 있느냐?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변혁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선천적으로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있지만은 찬양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지만은 찬양도 뜨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찬양을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우리들에게 make a joyful noise,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로서 1945년 8월 15일 이 80년 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해방의 역사를 기념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선포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2절과 3절에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이스라엘 그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은 열방 다른 민족들이 목격하고 증언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해방의 행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이 해방은 항상 공적인 것이고 우리들의 증언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인 것입니다. 증언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해방은 자신들만의 증언이 아니라 타민족에게도 증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해방을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고 고백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해방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의 포로의 그 귀한 그 경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배자인 제국의 이야기, 바벨론 제국의 이야기는 지배당하는 민족들에게 항상 너희는 억압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며 현실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억압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광복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세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꿈과 비전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기쁨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은 함께 나눌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서사시 피지배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너희는 뭉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살면서 제국에 복종하라. 단결시키는 대신에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복 이후 80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때 전 세계 최빈국이었죠. 혹시 60년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얼마인 줄 기억하십니까? $100였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 평균 국민소득이 $10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5년 지금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35,000불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대략 얼만큼 성장한 것입니까? 100불 시대에서 35,000불대로 넘어왔으니까 거의 350배,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을 제외한 단일 민족으로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것도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발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응답인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또 마치 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오늘날의 불의와 억압에 맞서서 성경의 근거에서 예언의 목소리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복 80주년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 우리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 또 불의, 여기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사명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한민족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마지막 민족의 선교 과제가 하나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남북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놀라운 선교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1907년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장대연 교회입니다. 그래갖고 원래 1905년 원산에서부터 출발한 부흥 운동이 이렇게 그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장대영 교회. 근데 지금 그 장대영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장대현 교회가 북한 정권이 들어오면서 장대영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 우상 동상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한때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우상과 같은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동상이 무너지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이 원리는 평화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렵고 여러 가지 도전에 있지만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꿈을 꾸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전진한다면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큰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세 가지 구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